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걸음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소명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뭐죠? 그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게 사명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때로는 동시에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차를 두고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콜링입니다. 소명이죠.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오라 하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가까워질수록 말씀을 해 주시죠. 물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르심에 대한 사명, 즉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명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소명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에는 즉 부르심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사명을 받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으로 가라.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깨달아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소명은 성령의 역사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감격으로 받는데, 사명은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미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게 요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요나에게 2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요나인데 사명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어떻죠? 모세도 똑같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고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고, 자, 부르심에는 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왜 사명을 주실 때는 아멘이 안 될까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요, 이 소명은 내 생각과 별로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받을 때는 자기의 어떤 기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명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는 이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떤 것을 맡기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기준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는 원수였어요. 망해야 되는 사람들,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살리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 니느웨 그 원수들을 아니 왜 살리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왜 거부하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요, 한편에 보면은 겸손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모세가 제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게 겸손으로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으로 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세가 누구인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가 본인이 말하는 내가 누구이간데 이거는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요 도무지 자기가 출애굽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 모든 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모세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설득하고 그게 사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에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서게 만드시고 모세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심의 뜻대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나는 못 간다고 둘러댔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NO 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러면 이놈하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뭐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린애 달래듯이요 모세를 달래시고 설득하십니다. 내가 함께 갈게. 지팡이를 던져봐. 네 손을 품에 품어봐. 너 형 아론이 있잖아. 자,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죠.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도 주시고 또 힘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일에 자녀를 일으키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증거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땠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을 그 요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살리시죠. 다시. 왜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요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기적이지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요나가, 이게 뭐 선민사상이 강하고 그 원수는 죽어야 되고 이런 사상이 얼마나 강했어요. 선교에 요나가 눈을 뜬다. 이게 정말 기적이 난 거죠. 자,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말하던 모세를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죠?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못 막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40년 동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영적 리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 우리가 분명하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내 힘이 부족하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혹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빨리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뜻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걸음걸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맞죠?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심의 증거를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자, 모세가 사명을 거부하고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모세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늙은 노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명을 받고, 그렇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니느웨에 가서 잠깐 외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부터 짐승까지 온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은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나 사명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 우리가 내디뎌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 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고요. 붙드심이 확인되어지고 인도하심이 진짜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사명 가진 자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